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응이 상황을 바꿉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무덥기만 하면 좋을 텐데 또 비도 계속 내리고 습기가 머금어서 막 몸이 무겁기만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총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또 소문들, 이런 소문들이 좋은 소문만 있는 게 아니고 참 염려하고 걱정이 가득한 그런 소문들도 많아서 참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많은 사건들이 퍼지고 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일어난 사건이 더 중요하지 그 사건에 따라 나오는 반응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발생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지 않고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마치 지뢰가 터지듯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이 터지듯 대박이 터지듯 이렇게 터지기도 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이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사건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0%에 불과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90%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반응하면 절대로 나쁘지만은 않다. 또 거꾸로 아무리 좋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게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 사건이니까요. 근데 상황을 바꿀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반응을 잘 선택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됐든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보면요, 잘 읽어봐야 이렇게 문맥이 보이고 또 알려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말인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구한테 하신 말처럼 보여집니까? 출애굽기니까 모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은요, 모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은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부터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모세한테 한 말이 아니구나. 모세가 바로 왕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그냥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돌림병으로 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강계 이파, 가정움의 흑암, 장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쭉 이게 앞에만 따서 한 건데요. 강계 이파,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이제 가축, 그다음에 종기 이런 식으로 이제 메뚜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박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9장은 7번째 재앙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몇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4번째 이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과 일반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렇게 분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땅에는 그냥 이런저런 재앙이 내리고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우박 재앙, 7번째 재앙에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나?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박 재앙을 내리시면서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한 장치를 하나 만드시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9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너 정신 못 차렸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니다. 9장 18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리고 19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그냥 막 내리시는 줄 알잖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릴게 하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면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피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고 애굽 사람들은 다 당하고 이게 아니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살고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20절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나가서 종들과 가축을 들여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공명정대하지만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웨슬레 표준 설교를 하면서 수요일마다 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나눌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 속회공과에서. 근데 여러분 이 속회공과의 날은 이 믿음의 의와 대칭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의 의거든요. 성경은요 이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이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함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러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더하고 누구에게 약하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의.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상황이 중요해요. 여건이 중요해요. 아니 상황도 허락하지 않고 여건도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저녁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황이 아니다. 여건이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센스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센스가 중요하다. 앞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든지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센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마가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애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에 잔치가 벌여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참 야멸차게 얘기하시죠. 여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때라는 게 참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정하면 되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예수님하고 안 싸워요. 참 지혜로워요. 그러고서 하인들을 데려다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때가 아니어도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두로와 이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좀 쉬러 아마 그쪽으로 아마 휴가차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 혼자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함께 우르르 다니니까 어디 가나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그 소문도 이상한 사람이 소문을 들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딸의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이 외면하십니다. 아주 따뜻하게 대답을 하시고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주세요. 그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제자들이 너무 딱하니까 좀 들어주시지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경하게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쟤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얘기가 있냐 이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주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참 언제나 그렇습니다. 개한테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 성경에 보면 여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잘한다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짓거 그 부스러기 나는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뻔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잘 보니까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의 감정이 막 휘몰아치고요.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여지고 관심이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반응이 중요해. 반응을 잘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제일 나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왜냐하면 늘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거든요. 말로 건드려요. 또 이런저런 일로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감정이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분노가 표출이 되죠. 사실은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좀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자꾸 변명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다가 내가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 이러면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무 일 없이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오늘 성경에 보면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을 말한 것까지 듣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요. 그럼 이거는 분노의 표현이에요. 이거 화가 나는 표현이란 거예요. 막 티끌을 날리고 옷을 벗어던지고 날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일들이 소용돌이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왜 그런 거죠? 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앞에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 말이었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이방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말하는 저놈은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를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조차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그렇지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를 건들잖아요. 내 마음속에 어떤 거를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든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건들면 마치 이렇게 꼭지가 도는 사람처럼 막 튀쳐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렇게 되어질 때는 결국 나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있잖아요.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주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감정이 치솟고 내 마음이 생각될 때 내 귀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보면 있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기도하던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냐? 포도주를 그만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억울하고 속이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도대체 그것도 모르고, 그만 술을 먹으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속 터지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도 반응을 잘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라서 저렇지. 저 사람이 날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냥 이렇게 터치는 게 아니고요.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마음에 안 쌓아둔다는 얘기죠. 우리들은요 이렇게 마음에 자꾸 쌓아둬서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조심하고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쌓아놓지 않는 겁니다. 털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쌓인 감정을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든지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 자꾸 스트레스가 쌓여 나쁜 것이 쌓여져요. 그럼 그게요 독이 되는 거예요. 해독 주스만 먹을 게 아니고 해독 주스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털어내는 겁니다. 한나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 한나 얘기만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면 뭐합니까? 자신의 몸이 병이 들어서, 더군다나 문둥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붙잡아 와서 자기 집에 종으로 삼은 여인 꼬맹이 하나가 툭 던지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봤으면 좋을 텐데요. 그 선지자는 다 고쳐주는데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잖아요. 왕한테 편지 써달라고 하고 짐 싸들고 가가지고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결국 찾아갔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어 7번 씻으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이렇게 반응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자기 생각인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할 때에는 물불 안 가리고 간절하지만 막상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첫 번째 하는 건 뭐냐 하면 들어야 할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듣지 말아야 될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거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에게 그런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입니다. 나아만은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복받은 사람이냐면 그렇게 화를 퉁퉁 내고 갔는데 가다가 한 종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보아 여러분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 줄로 추측할 수 있냐면 평소에도 밑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럼 그게 복이에요.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있잖아요. 밑에 사람이 고견을 얘기하고 충직스러운 말을 할 때 들을 수 없다면 그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 나아만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좀 해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들리지 않을 때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막 이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을 해도 된다고 했던 천부장이 이렇게 분리해냅니다. 가만뒀다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하들 보고 야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말을 자기들끼리 말을 했으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 신문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 신문하라는 얘기는요 로마 사람들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신문하라고 하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이렇게 묶어맸어요. 예수님이 때렸던 그 로마의 군인들처럼 이제 후들겨 패가지고 무슨 말을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쟤들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조금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천부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 화가 난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알려고 하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고 하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좋게 반응하려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에스더라고 할지라도 왕궁에 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겠으며 지금 자신의 민족이 지금 국군이 지금 위험하고 이제 멸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서가 펼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베옷을 입고 지금 단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에스더는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옷 갖다 주고 삼촌 이거 입으세요.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피할 줄 알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잘 모르면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알려고 신문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변수가 나와요. 무슨 변수가 나오냐면 지금 매 맞기 직전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 죄도 묻지 않고 이렇게 때려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정당한 재판 없이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16장 여기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가다 놓고 흠씬 두들겨 팼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나를 묻지도 않고 때렸잖아. 나 그냥 못 나가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그런 특권이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할 것이지.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이때 지금 이렇게 쓱 꺼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요, 이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도 육체로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쭉 이야기하다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냐 이러면서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다. 믿음의 의를 믿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숨기고만 있고 무조건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맞기 전에 써야지. 지금처럼 빌립보에서는 흠씬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써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간수가 예수 믿었잖아요. 간수가 예수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 다시 삼지 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마치 여러분 내가 아까 감정에 치닫히듯 이렇게 나를 트리거처럼 뭔가 하나 건들 때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찬찬히 뭘 한다고 그래도 이 변수가 있구나. 이 변수가요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 내 반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조서에 어인이 지켜서 감옥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 많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떤 변수가 벌어지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바꾸세요.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가장 최고의 역사로 최선의 결과를 이루시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사건들 때문에 마음과 신경이 굳어지고 점점 차가워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가 정한 반응을 되돌아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여건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